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를 오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굉장히 인생의 최대 과제로 여기고 또 그것으로 이제 기록을 세우고 정복을 하면 또 방송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정상을 정복하는 그 등산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속으로 너무 궁금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대단한 등산가들 앞에서 등산가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고 뭐 그렇다고 등산가들보다 뭐 더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등산가들이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이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올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쉐르파라고 부릅니다. 쉐르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등산가들이 조명을 받아야 되냐, 쉐르파들이 조명을 받는 게 맞냐,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인도하는 쉐르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쉐르파들은요, 정상에 올라갈 때 뭐 대단한 것도 안 들고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고도가 높고 또 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장비 외에는 하나도 안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은 산소 부족하고도 연결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걸어보고 싶은 길이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을 연결하는 순례자 길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순례자들이 걷던 길인데 그 길이 한 800km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비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배낭 한가득 메고 출발한대요. 하루에 20km씩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40일 동안에 800km를 완주할 수 있는데 이 배낭을 가득 메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첫날 딱 숙소에 도착하면 이것저것 버린대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숙소에 도착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뭘 하나씩 버리다가 한 3일째쯤 되면 배낭에 정말 필요한 것 빼고는 다 갖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쉐르파 같은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하다 생각되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물건들은 다 버려버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이르려면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소나기에 지고 어떻게든 그거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는 젊고 권력이 있고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켰냐?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니까 이 관리가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묻습니다.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이 관리의 말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와서 묻는 질문부터 예사롭지도 않을 뿐더러 이 관리가 주님을 그 곤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드리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관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하는 이 대답은 저는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나가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때에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젊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젊고 권력이 있고 부자라는 사실은 그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 버리고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따라야지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로 여겼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좀 부유하게 되고 뭔가 앞에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부유한 사람조차 또 그가 그냥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켰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절망에 부딪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27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지금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부자가 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 얻기가 힘들구나,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도 그 사람이 갖춘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나이가 좀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에 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구나라는 것.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실패한 전도의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자꾸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영생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른데 그걸 설명 안 하고 그냥 전하다 보니까 실제 교회 왔는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가끔, 정말 가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대부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영생하도록 누리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우리가 여기서 다 누릴 수 있겠어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29절과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이거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관계와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그 다음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잖아요. 이거 아내를 여러 배 받으면 안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는 그럴 각오로 따라갔는데 우리 주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바늘길을 통과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각오로, 결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길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